요한복음 1장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복음서 복음이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 이제는 좀 딱 이제 우리 좀 영혼에 딱 새겨지도록 우리 영혼에 딱 끼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여러분 아는 대로 믿어지는 줄 그렇게 알고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딱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할 줄로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하면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을 믿는다, 종교를 갖는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전부 그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우리 생각의 신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이런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경험한 대로 집에서 어른들한테 들은 대로 혹은 생각대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외국 도사인 줄 처음에 산신령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 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신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이게 실제 않은 것이 아니다. 철학자들이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대학 가서 여러분 철학 개론 딱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야 그렇지. 그럼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나는 생각이 있다. 뭐라 하나님도 있다. 나는 생각이 없다. 하나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봐야 잘 읽고 잘 배워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뭡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1일부터 그게 어제군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지금 어제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집에서 묵상하신 본문 말씀이 19절부터인데 오늘 29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한 거죠? 이 요한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면 어린 양이다 이러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이러면은 어린 양 하면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르겠냐고. 저게 시은
어린 양 이러면은 그림이 아무 그림이 안 떠오르죠. 왜냐하면 양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시안 어린 양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좀 크게. 예수님.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그림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것은 본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들은 일단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림은 잘 없어요. 그림 뭡니까?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양, 이런 양이나 떠오르고, 그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면 일단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떠오르는 것은 제사가 떠오릅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떠오른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떤 어린 양이야? 그러면은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다. 그렇게 정언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죄 때문에 죄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제사.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음이 된 건가? 그러니까 이 세상 죄를 없애하는 분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take away 하시는, 세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제물로 바쳐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큰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다. 죄 문제 때문에 지금 인간이 고통을 받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제일 인간에게 큰 문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죄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또 우리들에게는 크게 그림이 잘 안 떠오릅니다.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먼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나 리자이나에서는 죄를 지을 일도 별로 없고, 특히나 캐럿포트에서는 전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죄인이 자꾸 죄인이다, 죄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이래도 그게 무슨 문제인지 마음에 우리가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은 자꾸 죄 하니까 죄가 문제는 뭐 아니다. 그래서 죄가 큰 문제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결을 또 하려고 하니까 죄가 없어서 별로 해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좀 큰 소리도 치고 막 애들한테 부정도 하고 막 욕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일 큰,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죄인데, 그럼 이 죄가 뭐냐? 이 죄는 어떤 그런 1차적으로는 행위적인 거, 우리가 이렇게 나쁜 생각 갖는 거, 이것을 1차적으로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인간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거절하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혼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것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전투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길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면 싹 호랑지 내려서 아주 비급해지거나, 아니면은 막 투쟁적이 되고 내가 내 걸 챙겨야 되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를 보고 다 경쟁자로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에서는 자꾸 이 경쟁을 부추기고, 그래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니까 다 약육강식이더라는 거지. 그죠?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를 보나 약육강식 아니냐? 우리 인간들도 약육강식 맞나?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약육강식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섭리대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힘이 센 존재가 전부 다 이기는 것,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교육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 오리엔테이션 돼 있으면은 이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경쟁 대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자꾸 우리가 세뇌된다고 그러는데, 그죠? 세뇌가 돼갖고 그렇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에 우리는 너무너무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어차피 세뇌되어 살 인생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세뇌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죠? 어느 것이 더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바보처럼 세뇌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런 원리나 세상의 이런 가치관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세뇌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자꾸 이렇게 세뇌가 우리가 되어서,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렇게 세상이 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요.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한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테이크 어웨이 하는 제물로 바쳐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왜 만들 수 없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방법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되지도 않고, 이 인간은, 죄인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에 애써서 복종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은 대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하셨습니다. 이제는 영으로, 부활하실 때는 영으로 부활하신 거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죽으실 때는 육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육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공간적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걸까? 공간적이 아닙니다. 공간적이 아니고 이게 영적이지. 우리도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통치할 때에 이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 대관식,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거든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 정결케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정결케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내 욕심들, 내 주장들 이런 것들을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하고 성령님께서 계속 다투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계속 우리를 습득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무슨 양잿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무슨 천을 같은 거 이렇게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깨끗게 한다는 얘기를 무슨 물로 이렇게 내 속에 들어온 걸 붙어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떼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 어떤 인격하고는 관계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깨끗하게 이렇게 씻기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계속 설득해 가시고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살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또 놓쳐버리고 혹은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 어떤 눈앞에 어떤 문제,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행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말입니다. 예수 믿고 제일 문제가 예수님 믿고 이 회개 문제, 죄의 문제를 자꾸 얼렁뚱땅 이렇게 느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손들지 알고 진짜 문제마다 다 그냥 그래도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알고 진짜 모르고 진짜 자꾸 이러면서 어쩌다 가끔씩 그러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딱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반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으면 이것을 꼭 고백을 하고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이 문제는 이제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사실은 실제적이에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적인 통치니까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혀가고 예수님이 통치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교회 오면은 목사님 정말 통치를 한다는데 아무런 통치하는 증거도 없고 마음에 그렇다고 찌릿 오는 것도 없고 그럼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깨닫고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아주 실체적입니다. 이게 추상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해가시는 것도 이런 실제적입니다. 왜 추상적이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자꾸 추상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이에요.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받고 실제적으로 받고 어디가 실제적으로 받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늘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30절에도 이제 그저께 어제 읽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나도 사실은 알지 못했는데 31절이죠. 나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도 이스라엘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19절부터 있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죠. 19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경을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있는 데는 예루살렘이 아닌 모양이다. 그죠? 아니에요. 그죠? 예산이 있는데 거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는 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 아니고, 근데 보시죠. 22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가서 대답하도록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가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19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오소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 이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20절 21절까지 읽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절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말하는데, 드러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나는 아니다. 그럼 도대체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지금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죠. 참 무슨 일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오소리티를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 혹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지금 이 요한에 대해서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물어볼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 요한에게 대해서 어떻게 요한을 추종한다 그럴까요?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서 뭘 선포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좀 따라왔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냈다는 말은 뭐예요? 요한에게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대입니까?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그죠?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사람을 보내서 막 묻는 이유는 그리스도면 경배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지금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이 증가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막 회개를 하면서 막 이렇게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종교 지도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시연이 무슨 일인지 알겠지? 시야도 알겠지? 시야는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 거지. 그렇지. 가영이도 막 적어서 하더니만 계속 적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목사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이게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지. 그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안 해야 돼. 근데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어때요? 그죠? 이게 신경질 나거든. 가서 자꾸 우리 부산에 우리 동네 말로는 깨박 먹고 싶고 막. 깨박이라 그래. 깨박이라. 무슨 말이지? 우리 일본 말이지. 깨박이 뭐. 하여튼 깨박.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이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성전 제도가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요한이 나타났을 때 요한을 보고 백성들이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야, 그리스도인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를 막 갖게 된 이유는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빡빡하게 힘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힘들었냐?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지금 계속 지금 이 식민지를 하고 있어요. 식민지. 포로하다가 식민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그죠? 식민지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듣기로는 다윗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이런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계속 들어왔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보통 사람하고 다른 파워풀한 어떤 카리스마 있는 어떤 이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단강 있는 데서. 그래서 이 선지자가 차라리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안 찾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불같이 혼련이 갑자기 임해서 내가 이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정결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서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다 듣고 있다가 지금 그 당시 성전은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제사 제도가 완전히 성전 제도가 타락을 했다고. 성전에 있는 제도가 모든 게 이권으로 걸려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 이권에 걸려서 그냥 성전 제사 제도가 그냥 치부하는 수단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또 시간 가니까 하여튼 그렇게 타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타락이 되면은 피해를 보는 것은 백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라기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야든 그리스도든 하여튼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이렇게 정결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래서 좀 이 어렵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아주 카리스마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 였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도 혹시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다. 엘리야는 사실은 이 요한이 엘리야죠. 말라기서에서 말씀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엘리야의 역할을 요한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는 그 말라기서의 말씀에 있는 엘리야의 역할을 사실은 이 요한이 하는데 여기서 왜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했냐면요. 여기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분 아닙니까? 승천한 이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걸로, 온 걸로 백성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대단한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 사람으로 이렇게 따를까 봐서, 오해할까 봐서, 나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이게 원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 The Prophet은 이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 선지자도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선지자가 와서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중보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백성들이 이해할 때는 이 중보자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지금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 그냥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좀 뛰어난 제사장으로 이해를 하니까 네가 그 제사장, 그 선지자냐? 사실은 그 선지자일 수도 있지요. 근데 원래 그 선지자는 이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백성들은 그 선지자도 그리스도를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해서 아니라 했으면은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지는 않아야 되는데, 또 그 선지자냐 하는 거 보면은 이 백성들이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선지자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 어떤 직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난 아니다. 그렇게 요한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는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23절 봐보세요.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보이스,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는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은 그 왕의 대로를 참 튼튼하게 만들잖아요. 왕이 오기 쉽게. 그러니까 그래서 높은 것은 낮게 만들고 파인 곳은 이렇게 흙을 덮어서 평탄하게 해서 주님께서 왕이 잘 이렇게 오시도록 이렇게 길을 예배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치고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뭐예요?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누구냐?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겸손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겸손하구나 이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잘 짚어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 요한이 나는 그냥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 밑에 27절 보십시오. 보시면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하나님 누구 계세요? 어떤 사람이 신발끈을 풀는 사람? 종이에요, 종.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잘 생각하면 어렵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이러면 뭐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그죠? 나는 어렵나? 좀 어렵다 그랬죠? 나도 어렵은데. 그러니까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종이 푼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하면 주인이 이래 오면 종이 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대하면, 그리스도한테 대하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다는 거예요? 종보다도 자기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와도 보세요.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요한이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 심령이 마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아는 거지요, 요한이. 근데 요한이 막 외치니까 와서 막 회개를 하고 막 울고 막 세례를 받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착각할 수도 있지요. 야, 이게 뭐 깨끗하게 되는구나. 근데 요한은 아는 것이요. 내가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세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것을 재창조라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아주 카리스마 있는 막 죄를 지적하고, 그러고 막 펑펑 울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요, 박사학위가 있든지, 학식이 많든지, 성경을 막 완전히 꿰고 있든지, 이러면은 백성들이 우리가 새롭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하고 관계없고요,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돼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올라갈 텐데,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자들을 따르고 막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만, 그죠? 어차피 그래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처니까 이런 목회자가, 사역자가, 어떤 부흥사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들을 따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자기의 정체성 확실히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크게 했는데 자기보다도 6개월이나 늦게 태어난 동생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죠? 상처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 하는 건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뭔지 딱 알면은요, 뭐 어지간한 거 상처 안 받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사명이, 내가 받은 사명이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아무것도 안 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면은요, 누가 말한 것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했다, 자존심 상했다, 아니 저게 나를 뭘로 보나, 이게 뭐 가만두기로 보나, 이게 안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보이스고, 나는 예수님의 신들음에도 신발끈도 풀 능력이 없는 존재다 하는 걸 알면,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이려고, 하나님 사람을 보이려고 나를 그런 자기를 위치로 나를 내가 무슨 하나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로 나를 이렇게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이 요한처럼 분명하게 딱 붙잡으면 야 너는 뭐 꼬라지가 그러냐? 원래는 꼬라지가 그런 거 이제 알아요. 뭐 어떤 예를 들까요? 얘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누가 나를 무시해? 그럼 뭐 무시할 만도 하진 않는 원래가. 근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꾸 높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조금만 말만 하면은 그래요? 모든 게 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만 알면은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인정받을 근덕지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동의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여러분 상처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일을 행해놓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이 부분은 너무 좋고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가을처럼 나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이건 무슨 말일까? 보세요. 시간도 됐으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왕이 쭉 이렇게 왕이 내한테로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나한테로 오는데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데 이 길을 이렇게 바로 한다는 것은 왕이 잘 내 속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잘 이렇게 닦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내한테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내 속에 있는 내 열등감들. 이미 내한테 굽어 있는 마음들, 굽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이 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이 굽어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배하기도 싫어져요. 그리고 또 냉소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게 있어도 얘를 좀 힘듭니다. 열등감 이런 게 있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는 것이 지금 이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 속에 잘 이렇게 쭉 들어오셔서 왕으로 우리를 말이 자꾸 그만이 왕으로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굽어져 있는 것들이 다 펴져야 되는데 이것은 역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려면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참 두 번째가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이렇게 이런 굽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바로 펴줄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겁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높도록 품어주는 사랑을 갖고 있는 지체가 있어야 이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에게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이해시키는, 잘 설명하는 정도는 제가 받은 것은 그 이상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열등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의 길을 이렇게 펼 사명은 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좀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서 어떤 은사를 받아서 목사 혼자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그냥 잘 가르치도록, 근데 이것이 그나마 그래도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조금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요 위에 서가 있고, 그죠? 여기가 제가 불편해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그런데도 막 그냥 제가 위에 있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앉아서 듣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높은 데 앉아 있으니까, 그죠? 그래 나는 뭐한두 칸 높은 데 써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 비싸게 받은 거 아니에요. 높낮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여러분들이 또 주의 길을 주의 길을 이렇게 곱게 펴는데 받은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목장의 리더들 전도의 어떤 임원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리더들이나 임원들만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리더나 임원들이 그래도 좀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조금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냐 싶어서 리더를 하는 것이 뿐이죠. 근데 직책은 맞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그 역할을 주의 길을 곱게 만드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무슨 타이틀을 안 걸더라도 그죠? 근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여러분 소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소리, 목소리만 소리나 저는 말로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은 품고 혹은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그죠? 바나바처럼 바울 보고만 하는데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였죠. 그러면 어찌해서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26절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잖아요.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나는 왜 내가 세례를 베푸는가는 대답도 안 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너희 가운데에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걸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의 문제 때문에 잘못하고도 죄에 묶여서 지금 하나님께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고 죄인인 줄 깨닫게 만들고 그러고 죄를 세상에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야 죄의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많은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막 통곡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그걸 가지고 주의 길을 지금 곱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만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성경을 강한 설명을 잘 해서 주의 길을 곱게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가슴 품고 또 저처럼 성경도 잘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기다려도 주기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해서 그 상한 마음들 다친 마음들이 한번 풀릴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곱게 만드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지 끝이 날까 아닙니까? 그럼 다시 또 할 거예요. 기다리십시오.